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남유다가 드디어 멸망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더 비참한 그런 멸망의 과정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자세하게 보는 이유를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좀 더 생생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반역을 했다가 느부갓네살의 응징으로 결국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이제 오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2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에 18살이었다. 네. 1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막 휘몰아치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은 18살짜리 왕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석 달 만에 그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과정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도성을 포위하고 압박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이 모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맞으러 나가죠. 그러니까 왕이 왕을 지금 맞으러 나가는 장면,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자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왕이 왕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굴욕적인 모습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맞이를 했든 어떻게 했든 어떤 자세를 취했든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마중 나왔던 모든 왕과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왕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것은 이미 남유다를 주권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세우죠. 그 왕이 바로 시드기야이고, 그리고 바벨론은 이 남유다의 사정을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이렇게 나라의 모든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죠.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주면서 그때는 좀 자랑 삼아서, 그때는 바벨론이 조금 신흥 국가였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생각했다가 그때 모든 그러한 정보와 모든 국가의 비밀들이 다 노출되어서 이제 막 쳐들어와서는 모든 것을 다 알아내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끌어가고 잡아가고 그리고 걷어가는 그런 굴욕적인 그런 장면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어떤 궁에 있는 그런 뭐 보물들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술자들, 모든 좋은 그런 인재들을 다 잡아가는 그런 장면이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마치 이렇게 바벨론의 군대가 이 남유다를 짓밟고 쳐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럴 때가 있어요. 사탄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막 그냥 우리가 분명히 방비한다고 방비하고 우리가 문을 닫는다고 닫았는데 그 문을 막 열어 젖히고 아예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 생각이. 그래서 분명히 나는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마음에서 지고 생각에서 지고 몸에서 지고 영적으로도 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사탄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막 헤집고 다니죠. 막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이 막 그 남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 속속들이 알고서 막 다 걷어가는 것처럼 막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우리의 그 속마음 약점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흔들고 장난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쳐들어올 수 있다. 이러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이제 그 여호와 긴이 이제 그렇게 물러나고 이제 시드기야가 새롭게 왕이 되죠. 이 사람은 바벨론이 세운 허수아비 같은 왕이었어요. 사실 그가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눈치 보고 저렇게 눈치 보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꽤 오래 다스렸어요. 11년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가 아주 큰 왕으로서 패착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패착이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그 당대에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최고의 정치 외교 분석가였던 예레미야가 있죠. 여러분, 단순히 선지자들은 단순히 어떤 뭐 선지자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문 그러한 분야가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아주 이 상황을 잘 분석하는 그런 외교 분석가였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절대로 바벨론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등을 짓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바벨론과 대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왕들에게,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신하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알량한 그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 왕의 신하들이 했고, 왕은 이 말을 듣고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김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시드기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김의 행위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잘못된 외교 정책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호와김 때는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냈지만, 두 번째 이 시드기야가 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이 느부갓네살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주 비참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아멘. 이런 거예요. 에워싸고 나서 성이니까 이제 여러분 고대 그런 공성전 같은 걸 보면 성 앞에다가 토성을 이렇게 쌓습니다. 같은 높이로 이렇게 쌓는 거죠. 토성을 쌓고 거기에 사다리를 올려놓으면 곧바로 성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높이의 높은 토성을 쌓아놓고 그리고 사방을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백성을 다 내팽겨치고 자기 한 목숨만 살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결국 아라바에서 붙잡히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붙잡아온 이 시드기야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눈을 뽑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 비참한 그 장면으로 너의 눈의 생명 끝났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너는 좋은 걸 볼 일이 없다, 그런 의미죠. 얼마나 지금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까?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그를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여호와김도 그랬고 시드기야도 그랬고 분명히 예레미야가 경고했습니다. 절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벨론과 등을 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이를 그르친 저는 이 시드기야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만 잘 들었어도 예레미야 22장을 여러분 보시면 그때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하거든요, 시드기야에게. 근데 그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말을 하는 신하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원리는 간단해요. 저들이 하는 말이 복음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말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말이냐, 말도 안 되는 논리냐.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것을 단호하게 끌어내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말이라 해도, 좋은 어떤 의견이라고 해도 그것이 말씀에 위배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너무 자존심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바벨론에게 끌려다니냐,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잘못 판단하면서 지금 이 큰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일을 맞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잘 판단하시고 주의 지혜를 구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판단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냉철하지만 잘 지혜롭게 결정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남유다의 그 멸망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경험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쁜 경험을 주세요. 아주 어려운 경험을 주세요. 끔찍한 경험을 주세요.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그런 경험을 주세요. 여러분, 이 경험을 뚝 잘라서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는 좋은 그런 기억만 가지고 살고 싶죠? 여러분,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쓰디쓴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 정말 그 끔찍했던, 비참했던,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피곤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있는 이 흑 역사, 남유다의 흑 역사 아닙니까? 잊고 싶은 역사 아닙니까? 이 흑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됐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이러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그때는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이겨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적어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절대 우리의 이 비참한 역사를 잊지 말아라. 후손들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 잊지 말아라. 그런데도 여러분,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고 싶은 역사는 없어요. 버려야 될 그런 우리의 경험은 없어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리얼하게 생생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때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 왜 그렇게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고 왜 그때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불행이 찾아왔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시드기야처럼 여호와 김처럼 잘못된 패착을 했을 거예요.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불행을 경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왜 실수했는지, 왜 그때 실패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도 이 생생한 이 비참한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실수 때문에 이렇게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는지를 여러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절대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때 내가 실수했던 그 모습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저는 참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아요. 참 부정적인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때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 그런 말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부정적인 생각대로 행동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비참한 그런 실패의 경험을 거듭거듭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황당한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때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 속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절대 이 과정을 잊지 말아야지. 절대 이 슬픔을 잊지 말아야지. 이때 이 실패를 내가 잊지 말아야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잊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운동에 빠지는지 내가 잊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반복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에 반대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실패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자꾸 내 몸과 마음과 판단이 자꾸 가려고 할 때 내가 억지로 반대로 내가 판단하고 반대로 행동하고 반대로 결정하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내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어떤 그런 충동에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힘들었던 흑 역사를 저는 벗어날 수 있었고 지금도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돌아가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반대로 가고 반대로 가면서 저는 힘겹게 그런 영적인 싸움, 생각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을 저는 해나가고 있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그런 목회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그 패턴, 그곳으로부터 여러분 이겨나가시고, 그 여러분의 그 왜곡되고 잘못된 그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그 역사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그 쓰디쓴 그 실패의 경험을 약으로 삼아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남유다의 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역사의 과정을 묵상합니다. 수천 년 전에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역사, 나의 경험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경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잊고 싶고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비참하고 끔찍한 그런 실패의 역사, 나의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때 그 쓰디쓴 경험을 다시 하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그 말에 너무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그 말을 들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잘 판단하게 하시고 알량한 자존심이나 감정에 휩싸이지 말게 하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휘집고 다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바벨론 군대처럼 저들의 마음을 밀고 들어오는 그런 사탄 마귀가 있다면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우리 명진이, 가연이, 민기, 지훈이, 보현이, 상우, 수연이, 영규, 우리 정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수능이 너무나 큰 시험 같고 그리고 너무나 결정적인 시험 같지만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많은 시험을 겪게 될 텐데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 그 모든 인생의 시험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수능은 그저 연습 문제에 불과합니다. 더 어려운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 연습 문제를 인생의 연습 문제를 잘 풀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이를 위해서 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은이가 이제 그 모든 경고가 좋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은이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그 기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어린아이의 그 믿음 영원히 잊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준이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어린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에 이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정말 오늘도 강건한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